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21절 말씀, 율법, 생명의 지침서입니다. 부모들이 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가 나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다,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 싶어서 뭐를 한다?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죠. 그쵸? 엄마가 그때는 말이야 철이 없어서 막 놀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는? 이 모양 이대로 안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또 뭡니까? 야,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와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모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100%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훈을 내리지요. 가르치고. 물론 자녀들은 그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저도 자녀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부담이 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참 말씀이 많으세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건 양도 양이지만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이러면 뭐라고? 진짜 말 많아. 하나님을 비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왜요? 왜? 말 안 들으니까 하지. 말 한 번 얘기했는데 딱 들으면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살겠는데,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겠는데 왜 네 스스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심판당할 길로 굳이 부득부득 우기고 가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우리도 지금 이 모세오경을 읽어오지만 어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미 그 안에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 신명기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다. 그 중에서 1편이 끝났습니다. 4장 43절까지 해서,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2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가에게 있어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본문이 뭐냐면 바로 설교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설교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응축이 돼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풀어내면서 하려니까 참 신명기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걸음에 새길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편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 지점까지 왔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잠시 잠깐 좀 회상하는 내용을 주로 가지고 있다면, 이 편의 설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재적용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면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율법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2편 설교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이 내용은 마치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말씀이 전해졌냐 할 때 여기 쭉 내용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정복한 민수기 21장 요때 이후에, 요때는 언제쯤이냐면 가나안에 곧바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러니까 영적인 재교육을 받고 들어가는 이 순간이 지금 이 신명기서의 설교의 시간인데, 요걸 앞두고 요걸 위해서 한 2달 정도를, D-Day를 2달 정도로 미뤘다기보다는 그것을 앞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이들은 가나안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모압 평지 벳부올 골짜기다. 지금
여기 46절에 나오지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이 벳볼이라는 곳은 뭐냐면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부올의 산당에 가서 이스라엘이 음행하던, 그죠? 이방의 신과 또 그들과 음행하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이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인데요. 그 부올의 집, 즉 부올의 산당이 있는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경험이 있어요. 여기 다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이 어떤 그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 버릇을 싹 고치려면 어떻게 하죠? 그곳에 가서 그걸 보면서 다시금 재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위치가. 또 무엇을 하셨냐 할 때, 무엇을 전했냐 할 때 1절과 2절에 44절과 4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이것을 증언, 규례와 법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재교훈함과 동시에 또 5장부터 있는 이 하나님과의 이 계명,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재교훈받고 또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이제 48절에 보니까 시온산 곧 헤르몬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들이 얻을 땅이 그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그 헤르몬산까지 이 지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곳에서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찝은 이유는 시온산은 어디에 있나요?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 그러니까 시온산 곧 헤르몬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과 이 헤르몬산이 같은 곳인가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온은요 그냥 하나의 지명입니다. 예루살렘과는 달라요. 이곳을 시돈인과 아모리인들은요 시럈이라고 불렀어요. 시럈. 또 스닐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얗고 밝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뜻으로, 헤르몬산이 해발 285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이스라엘은 눈이 잘 안 내려요.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교수님께서 그런데 눈이 왔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설이 내리듯이 몇 조각 있더니 조금 있다 해 뜨니까 싹 사라졌대요. 근데 눈 왔다고 막 그런대요. 눈이 굉장히 귀한 곳인데 이 헬몬산은요 워낙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것들이 내리면 얘들이 녹지 않고 만년설로 굳어집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그래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곳이 1차적으로 모여진 집결지가 갈릴리 호수고, 또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흘러내려서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름을 시온이라고 했냐? 이것은 히브리 그냥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높으면 무조건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좌소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시온산이 있었어? 이럴까봐 여러분 안 궁금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데 이것이 법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할 때에, 자, 모세가 이 계약의 당사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현재 온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뭐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래 누구였어요? 출애굽 1세대인데 이 1세대가 어떻게 됐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약이 다 파기됐다, 깨졌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언약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런 내용의 이 언약 관계를 이 언약의 당사자인 1세대가 죽었으니까 원학은 어떻게 돼요? 누가 죽으면 언약 당사자가 죽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건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세대인 너희들과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계승되어질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할 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쉐마의 말씀이 아니라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뒤에 아가 붙었으니까 모음 아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너는 들어라 이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 이러는데 너는 들어라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쉐마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대상자, 계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히 무엇을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어떻게 해라? 첫 번째 들어라. 왜 듣냐? 들리니까 듣냐? 그게 아니라 왜 듣냐?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또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배워라. 배우라는 얘기는 몰라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잊어먹으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억해내려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딩 해라. 자꾸만 떠오르게 하고 가라앉지 않게 하고 잊어먹지 않게 하고 묻히지 않게 하고 덮이지 않게 하고 계속 떠올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해라.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라.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이 행위로 화답하는 것이 진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이 행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포의 목적이 바로 지켜 행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심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제나 뭐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옛날 이스라엘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형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적 시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다? 현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미 체결된 내용이다. 너희 이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복을 받겠다는 이런 언약을 체결한 것이 너희들에게도 계속 계승되어진다.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너희들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때 좀 저는 전체는 안 보고 마지막에 봤는데 박물관이 왜 살아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보긴 봤는데 예.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조금 특이했던 게 얘들이 낮에는 박제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죠. 저녁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물관에 있는 하나의 박제물로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건 그들과의 얘기야.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제나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적인 이
유효한, 실제적으로 유효한 어떤 언약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나 어떤 계시들이나 언약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얘네 왜 이랬어가 아니라 뭐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내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도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왕왕 그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나 착한 사람은 다 나고, 그죠? 나쁜 사람은 다 재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굳이 얘기하면 여성들은 사라와 하갈이 있을 때 누구 편을 들고 싶어요? 누구이고 싶어요? 사라이고 싶죠. 하갈 아닌 것 같죠, 난.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고 나와 실제적인 어떤 연계성 하에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생의 원리가 되고 또 은혜의 어떤 중요한 이 단초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표현 속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뭐다? 나의 주다. 주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내 뜻대로 할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걸핏하면 주님,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주여는 엄청 부르는데 이 주여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 권한도 없고 결정의 권한도 없고, 그죠? 나의 계획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백성. 그래서 이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주도 그렇지만 왕도.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다?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맞은편에 누가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자녀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때요? 걱정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어떤 이런 생활력을 자녀가 걱정하나요?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아버지는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런 모든 이 관계가 언약이라는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너희들이 나와 이 약속한 이 계명 안에 거하면, 이 율법 안에 거하면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언약으로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가 그런 존재였지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사실은 행복한 지경이에요.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이 율법의 길로만 행하면 뭐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특히 표출되어진 이 율법을 굳게 잡아야 되고 이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준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 대면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이런 관점이나 가치관을 생각할 때 신은 보통 어떤 존재다? 멀리서 높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화살표를 긋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특징적인 이 속성이 뭐냐? 신적 속성이 뭐냐? 희한해요. 어떤 신도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존재와 마주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제가 그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그 고대 중동의 다신관을 배웠는데 거기에 어떤 신도 자기를 신이라 부르는, 소위 말하는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린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했다는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아끼지를 않아요. 마구 죽이고. 제가 이런 내용들은 왕왕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생략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대면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생각했다?
예, 자녀로, 백성으로, 또 사랑하는 아끼는 어떤 청지기 종으로 생각했다와 함께 사람 취급 안 한다는 표현 아세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당신과 상종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우리와 상종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도 그 옆에서 막 훈수 두었던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였죠? 그냥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세상에 그분이 우리를 상종해 주신대요. 이게 대면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왜 대면을 해주셨을까? 이제 그 이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하겠어요? 알려주니까 먼저 알려주니까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한 이 신인식의 이 속성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신이라고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곳에 이제 옮겨져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당신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도 당신이 먼저, 사랑하시는 행동도 당신이 먼저, 약속도 당신이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주체가, 아끼는 존재가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과 은혜의 어떤 표현이에요. 저희가 예수님 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할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메시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우리가 죽겠으니까 예수님 누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 누가 갈래? 야 이제서. 이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는 창조 이전에, 인간을 창조 이전에 다 정해졌던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셨다. 그 단순히 먼저가 아니라 이것은 먼저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 위에 하나님이 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을 보았을 때 인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죄로 얼룩진 인간들은요 그냥 그 주님의 어떤 이 형상만 보아도 까무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덜덜 떨려서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눈이 어둡고 영이 어둡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인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시려고 했냐면 가나안 우상 문화,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우상 문화와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 이겁니다. 중보자 하면 우리가 누구의 예표다? 모두 다 예수의 예표로서 예수께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단절된 우리, 그저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시고 살아있는 영원한 길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이런 모세의 이런 행동 또한 예수님의 이런 어떤 중보적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저 무슨 뜻이야? 우리는 육에 속한 자라. 그럴 때 성령께서 뭐 하시죠? 이건 이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어떤 중보적 사역이 이곳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계약을 할 때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의 어떤 자기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자기 선포로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아노키, 이 모음 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노키 예흐와 엘로의 카. 그래서 카 할 때 아는 또 너. 이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나다.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체결 시에 독특한 장면들이 있어요. 원래 고대의 이 언약 체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첫 번째 형태가 뭐였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쪼갠 짐승을 가운데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턱턱 걸어놔요. 그럼 그 짐승이 쪼개졌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거기를 둘이 손을 잡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될지어다 이래가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인간도 이 언약에 뭔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사자로 세워놓고 항상 하나님 혼자 계약해요. 왜요? 이 언약을 그냥 이 언약이 딱 도장 찍히자마자 우리는 한 발자국만 걸으면 그 쪼갠 고기처럼 돼버릴 거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다 그냥 총괄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곳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의 선포로서 10계명의 언약을 10계명 등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계명은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냐면 바로 내가 도장을 찍은 거다 이거예요. 내가 개입한 거다. 내가 체결한 거다. 이런 신적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도하여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다라고만 하지 않고 나는 너와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은요. 인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 안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한 거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체결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체결한 거다. 그리고 하나 더는 거기에 인간의 행동은 사실은 이 언약의 어떤 완성에 있어서 큰 어떤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다고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만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바꿔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혼자 지금 또 횃불 언약처럼 혼자 또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7절부터 이 10계명을 봅니다. 10계명에 10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던 숫자의 전부는 뭐였다? 1에서부터 10까지였다. 10까지만 알면 그 다음에는 쉬워지죠.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1에서부터 10까지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10계명은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10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이 계명 자체가 완전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두 돌판에 대한 얘기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그래서 방금 언급한 대로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래서 사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어때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것을 수직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대인계명.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수평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신계명을 좀 보면요. 여호와만 참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다른 것들도 신이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것들이 자기들이 신인 척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모방하고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은 여지까지 무슨 신만 알았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애굽에서 이미 다른 신들 다 맛봤지만 어찌됐든 하나님만 나의 신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갔더니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 밀곰 별이별 온갖 누구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부뚜막 귀신, 장독대 귀신, 정말 똥똑 귀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다신관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을 봤을 때 헷갈리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이 고백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제1순위입니다. 상대적 순위가 아니에요. 절대적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것을 첫 번째 결단해야 돼요. 나는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아니에요. 나에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신이다.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비켜봐요. 내가 신할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먼데 있는 신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이 나를 울려요.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뭐다? 나다. 요즘 제가 참 이놈의 자신, 스스로자, 신신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이거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자꾸만 내가 앉으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거기까지 갈 거 없어. 이미 신이 있는데 이 신한테 물어보자. 자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너가 나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나의 보호와 나의 은총과 나의 각양종을 받고자 하냐. 그럼 첫 번째, 너 신이 누구야? 네 신이 누구야? 너에게 신이 누구야?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하여튼 우리는 일단 이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원점, 그 중심 기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상 만들지 말래. 일단 만들지 말래요. 왜요?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해라? 만들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산이 불 가운데 나타나니까 불 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선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자꾸 형상화될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보이고 촉감되어지는, 감각되어지는 어떤 존재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한데 자꾸 보고 싶다 그러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듣고 싶다 그러고 이 자체가 뭐다? 못 믿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 믿음이란 야 하나님과 이 관계된 모든 것들은 어떤 형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감각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9절 그것에 절하지 마라. 절한다는 것은 쏴하라는 말로 절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무덤 앞에 가면 절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섬긴다. 특히 고대 왕들 앞에 신하는 어떻게 써요? 복종.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의 표시가 절입니다. 우리 주님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것도 뭐예요?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것에게 절하고 싶은 이런 어떤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싶은 거죠? 뭐 하려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절을 원해? 그럼 절해주지. 이거 아예 시작도 말라는 얘기예요.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뜻이 이제 아바드란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섬긴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속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것에게 절하면 그것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우상에게 절하면 누구의 노예가 된다? 우상의 노예가 돼서 우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뭐하라? 만들지도 말고 있어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인의 우상은요, 어떤 이런 실물화된 우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냐 할 때 인본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그죠? 세상이 함께 그것에 취하는 어떤 문화적인 보이는 실체가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어떤 관점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하고 이 어떤 가치를 매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기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만족되고 그렇게 하면 채워질 것 같은 그래서 과연 섬길 만큼 힘과 능력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아바드의 대상을 혼동하지 마세요. 쏴하 절할 대상을 혼동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것에게 절하면 그것에 매이면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매이게 된다.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진정한 신 섬김의 대상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라는 표현이 인간적인 그냥 어떤 이런 감정을 넘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투의 감정이 이건 불붙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정도로 극렬한 분노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따르는 그런 우상들, 생각 없이 발딛는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 이것이 무엇을 유발한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어떤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저희 어머니 때부터 전 2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 그래 너는 3대니까 한 대만 더 버텨라. 이런 뜻일까요? 이거는 부모의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말투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너는 왜 말을 그렇게 뽐새 없이 하냐? 그 뽐새를 누가 보여줬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고 느낍니다. 제 말투를 왜 흉내내지 말라는 말투는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근데 그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말이 돌아오면 우리는 어때요? 많이 아파요. 그죠? 이 죄의 영향력 악의 어떤 이런 형체들이 뿌리가 뽑혀지기까지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지 넌 3대니까 한 대만 더 버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집중할 건 3, 4대가 아니라 뭐냐면 1000대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베푸시는 걸 이렇게 기뻐한다는 건데 우리 이놈의 3, 4대에 매여서 뭐 저주의 뿌리를 뽑아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뭐를 차단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비할 수 없는 이런 크신 은혜를 먼저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3계명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이제 망령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망령되다란 말은 사외라는 말을 무익하게, 가치 없게, 의미 없게, 아무 의미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입에 이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잘못 오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맹신적인 남용, 이게 뭐예요? 누가 이래요? 그것이 맞긴 합니다. 아마 그것을 작사하신 분은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그분은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작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래 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니 이 나라 만세라고 생각하고 애국가를 부를까요? 그냥 저희도 심지어 그래도 저희는 신앙이니까 어머 여기 하나님 이름 나와서 너무 반갑고 좋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전 이것도 조금 잘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위하여 신을 주술적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3계명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또 외람되게 사용하면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되게 꼬였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그냥 부르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줬어 적립금 딸깍딸깍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화, 도구화,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 이름 이리 와봐요. 여기다 딱 갖다 쓰면 귀신 안 들어오겠지. 딱 이렇게 쓰면 복 받겠지. 딱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는 모독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라는 이놈의 페류나가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어떤 놈의 새끼가 내 돈을 가져가, 이놈의 새끼 아주 당장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미가 엄마가 막 욕을 했더니 미가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오라 가만히 있어봐. 진짜 저거 내가 훔쳤는데 저 저주 나한테 어머 어떡하지?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내가 훔쳤는데 막 그러면서 어머니 내가 훔쳤지만 이게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돈 받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미가 엄마가 어머 이게 남의 새끼인 줄 알고 함부로 저주하고 욕을 실컷 했더니 어머 이게 내 새끼야. 어머 어떡하면 좋냐. 막 입을 때리고 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바로 뭐 훔쳐간 그 자식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오늘 17장 읽어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혼내줘야 돼요. 근데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갖고 어머 내 입술로 함부로 얘기하면 그것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네가 혀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놈의 복 받을 놈아. 우리 한참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하는 게 저주를 부른다고 그래갖고 이 잘될 놈아, 이 대통령이 될 놈아 욕을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얼마나 믿음 좋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혼내야죠. 잘못한 건 혼내야 돼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놀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그러면 이렇게 혼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복 받을 놈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우리 했었죠. 저도 하려고 그러다가 게을러서 못했어요. 잊어먹어서.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결코 신앙의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훈하는 게 옳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무슨 귀신 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또 이제 사계명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지켜라는 말은 이미 너희들이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날마다 쉬고 날마다 예배만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할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주 5일 근무가 성경적이냐? 주 5일 근무라는 개념 속에 토요일은요 주일 예배일입니다. 주일에 충분히 예배에 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늘어지지 않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뭐예요? 지난 시간 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다 던져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듣고, 그죠? 읽고 보고 생각하고 찬양 듣고 막 기도도 하고 이러라고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 남았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뭐예요? TV 보고 놀러 다니고 막 사람들하고. 주 6일이라고 할 때 6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허용하신 날,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힘써 일해야 하는 이유는요, 6일 동안 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해야지 먹고 살죠. 이게 뭡니까? 만나가 그렇습니다. 뭐 만나 그냥 저기 구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쫄쫄 굶게 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었는데, 우리가 6일간 힘써 일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려고 예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다 해놓고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로 계약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네 임의대로 막 할 수 없는 하나님 걸로 아예 계약된 날이야. 하나님 도장 꽝 찍은 날이야. 이런 얘기. 그래서 6일간은 나의 육신을 어떤 것을 위한 날이었다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 나의 영을 위한 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신성한 날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6일날 일한 거 다 못해서 주일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또 그러면서 그때 이 안식일이 적용되는 범위가 누구냐면 너나 내 아들, 내 딸까지는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또 뭐 심지어 내 가축, 그리고 너희 집에 온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안식하게 해라. 그래서 이 거룩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이런 어떤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이, 그래서 온전한 이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인과 종, 또 남자와 여자, 또 이 모든 가축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마땅히 이 안식일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육안적으로는 어떤 신분적인 어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15절에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이 근거를 어디에서 보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내가 쉬었으니까 니도 쉬어라. 그게 일종의, 근데 그 쉼이 이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원래는 천지 창조의 안식일이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변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근거가 바뀝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 변화를 조금 좀 설명을 하면, 이 이전에는 맞아요. 안식일,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와 안식일 계약을 맺을 때는 천지 창조의 근거를 둡니다만, 출애굽 2세대에는 출애굽 사건에 이 근거를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종으로서의 질고를 벗어내고
이 완전한 구속 안에서 이 즉 천국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을 하나의 이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달라진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안식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이요? 주일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는데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가 같은 거예요. 뭐요? 예수께서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걸 그 구약의 이 안식일을 이 신약의 주일이 쉽게 얘기하면 포함한 거예요. 5계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인계명이에요. 수평계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그냥 자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행해야 될 이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새끼손가락 거는 이런 약속이 아니라 복이란 뜻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첫 계명이 바로 뭐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특별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는요 고대의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도 오래 살면 좋죠. 다만 아프고 오래 살면 안 좋아서 그렇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 영육의 복이 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첫 계명이라는 것으로 왜 하필이면 모든 이 대인 계명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일까 할 때 이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했어요. 주일인데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럼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죠? 그거 이제 저는 갈등한 적은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도 맞다. 그건 아니지. 그런데 참 쉽지는 않지만 예,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정하는 것. 부모님이 맞긴 하지만 부모님도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저해하고 약하게 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살인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가 미워하거나 화내고 분노, 시기, 배 아파, 질투, 그다음에 뒷담화, 악담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시초예요. 요즘은 물론 아무 이유 없어 이러긴 하지만 원래 살인은 뭐예요? 고의로 살인하는 것은 다 이런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런 행동을 했다 안 했다? 그럼 뭐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형상을 손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아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사람만 안 죽이면 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만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법안 때문에 난리가 난 걸 봤는데요. 성생활, 성행위는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만 진행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아주 공적인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이 말이 안 되는 이 아주 고루하고 뭐한 거다 막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악한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창조하셨어요.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성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이 토속
종교가요. 이 성적 음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징글징글한데요. 그들의 신당에 가면 산당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 성창들이 있어요. 창녀, 창남들이 있어요. 여성이 가면 창남이, 남성이 가면 창녀가, 예, 이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산 종교. 이게 바알 아세라 종교예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행위를 하면 어떻다? 비가 내린다. 이게 일종의 기우제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자기들의 종교심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이런 이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선 어떤 음란하고 이 더러운 어떤 이런 성행위를 즐기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그냥 행동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간음이라는 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간음이라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 성적 동기와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흔적이 남으니까 뭐예요? 사이버로 또 성범죄를 행하죠. 이런 거 다 간음입니다. 그런 물건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래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자, 또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 금지. 이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모든 시도, 모든 행동들이 다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을 포함해서 또 까닭 없이 사람을 몰래 이렇게 그죠? 이간질 한다는 그 참소,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경우에 거짓말로서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위배 행동이고 반역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비진실을 논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근데 여기에 또 그의 밭이나가 원래 첫 번째 이 언약에는 없어요. 왜 여기가 포함되냐면 가나안이 농경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면 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들이 이 밭을 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탐내지 말라가 두 번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탐내다라는 것은 아와라는 말로 사모하다, 바라다 이런 뜻인데요. 마지막 탐내다라는 것은 하마드라는 말로 너무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굉장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상태인데, 상대의 소유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은요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온전한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면 좋지 할 때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이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방법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어떤 중요한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등의 율법을 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내지는 부담스러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이 계명을 받을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안에 누릴 때 행복이 있습니다. 복도 있고 당연히 생명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생명의 지침서를 저희가 감사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지금? 혹시 난 이건 안 돼 하는 게 혹시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안 되니까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10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안 돼. 이번에는 꼭 이걸 넘어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힘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지침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순히 교훈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행할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생명의 지침서를 사랑하고 아끼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